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크다, 더 큰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더 크다. 무엇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죠. 첫 주에는 죄악보다 크신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두 번째 주는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 아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뭐였죠?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 아멘. 다윗처럼 상처투성이 인생이 우리 모습인데 십자가 아래에서 치유의 은총을 힘입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더 크다, 네 번째입니다. 수치보다 더 큰 영광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치보다 더 큰 영광의 은혜. 어떤 내용일지 또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창피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상처와 오늘 수치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르죠. 상처는 우리 몸과 마음에 받은 아픔의 흔적이 상처이고, 수치는 스스로 떳떳지 못한 것,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누구로 인해 창피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십니까? 언제가 본당 앞쪽에서 한 성도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조용히 다가와서 말합니다. 저기 목사님,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세요. 그래. 집사님 말씀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요, 열렸어요 목사님. 뭐가 열려요?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바지 자크가 열렸다. 어머나 하고 봤더니,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지가 1시간은 된 것 같은데 이래고 막 활개치고 다닌 것입니다. 아, 팔려라. 네. 부끄러운 기억이죠. 그다음부터 항상 바지 자크 조심합니다.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굉장히, 여성들을 만나면 당황하십니다. 아유, 세수도 안 했는데, 그래. 세수를 안 한 걸 저한테 자수하시는 거예요. 세수를 아직까지 안 한 걸. 어떤 분은 화장도 안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화장 하나 안 하나 비슷비슷하신데. 부끄럽다는 것이죠. 얼굴을 감추십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사람을 미소 짓게 하죠. 더 고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일종의 예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벌거벗은 임금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폐륜범들, 검찰 포토라인에 서 있는 정치인들, 부정부패인들, 기업인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어떨까?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만 가득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잠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부끄러움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죠. 그냥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게 옷이죠. 그냥 벗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그때부터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감추지요.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에 급급한 인생,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기에 급급해진 인생,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들 모습 아닌가. 그 이후로 동생을 죽인 가인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벌거벗은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조상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성경에 적나라합니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거쳐 부끄러운 종살이였죠. 식민지 생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구약성서 안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종합된 것이 마태복음 1장 신약성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장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가만히 터봐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1절이 우리 신약표 있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야. 그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야.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위쪽에 쭉 펼쳐져야 되는데 어떤가요? 17절까지 아주 딱딱한 족보 이야기가 나열됩니다. 세상 재미없는 책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전화번호부 책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전화번호부 재밌게 읽는 분이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집 족보 이야기예요. 낳고 또 낳고. 제가 오죽하면 1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6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17절까지 다 읽으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6절까지만 읽자. 진짜 재미도 없고. 그런데 족보를 가만 보니 영광스러운 족보인데 이 족보에 오르기 힘든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2절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몇 세까지? 99세까지. 100세가 된 아브라함 당시로 하자면 자식이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장자 에서를 낳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가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찾아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그의 대가 이어갔고 부끄러운 가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정말 썬데이 서울 같은 3주 잡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비를 유혹하고 시아비가 거기에 넘어가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치욕이죠. 어디 이렇게 수치스러운 조상을 떳떳이 어디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 기생이었습니다. 몸파는 창녀예요. 그녀의 아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루세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모두 다 다윗왕, 그 위대한 다윗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 정말 수치 중에 수치지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 존경받는 다윗, 위대한 성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 우리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죠. 바세바. 너무 창피해서인지 그 이름조차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돌려서 기록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쟁통에 다윗 왕이 남편 있는 여자를 범합니다. 바세바도 파렴치하죠. 그들이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수치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문화를 가장 꽃피운 하나님의 지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이 안 되죠. 신성한 성경책에 그것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메시아의 족보인데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치스러운 족보들,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족보에 실었을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알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저들은 모두 부끄러운 현실을 경험한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부끄러움을 알았고 부끄러운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9세에도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남사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부부가 동침합니다. 99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럼 동침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어떻게 잉태를 했겠어요? 동침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차자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20년간 삼촌집에서 버텨내고 죽음의 야복 강가에서 이강 건너면 난 죽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모아비안 이방 여인인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다 죽고 쫄딱망해서 고향에 돌아왔다고 손가락질하는 고향 땅 베들레헴의 시선, 우리가 새벽에 룻기인지 엊그제 이렇게 본 것이지만 그 아주 부끄럽게 하는 시선들이 따가운데 그 시선을 뒤로 하고 이삭을 죽으러 밭으로 나갑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불륜을 행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한 시골 선지자 나단의 말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너 이놈 시골뜨기 선지자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내쳐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침상을 적시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말. 저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이다. 수치스러운 인생.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 타인에 의한 것이든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절당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미 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발음해야 되겠지. 지미 영인데 권투 선수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어르신들 같으면 제 나이 때 위쪽 다 이제 이 이름이 생생할 텐데요. 당대 기라성 같은 선수들 사이에서 지미 영이라고 하는 세계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이 지미 영이 권투를 하지는 않았어요. 젊은 청년 때 직장을 못 구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무의도식 하다가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됩니다. 말이 좋아서 파트너이지 대선수의 몸을 푸는 상대역이에요. 주로 뭘 하냐? 때리면 맞는 역할이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때리면 맞고 피하는 일, 연습용 인생이죠.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맞습니다. 하루 종일 맞고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인생을 비관합니다. 매일 쥐어 터지는 삶입니다. 나는 소비되는 인생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먹고 살기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내가 얻어 터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세계 챔피언이 돼요. 맞으면서 맷집을 키웠고 얻어 터지면서 피하는 요령을 배웁니다. 대선수 세계 챔피언 알리와 상대하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고 맞으면서 점점 꿈을 키워갑니다. 근데 조지 포먼을 이기고 알리까지 넘어서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에게 맞는 일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랴. 이제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10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 놈들, 아직도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독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입니다. 적당히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준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도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로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들입니다. 반면 윤동주 시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보았죠. 동주. 그는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동주가 부끄러운 기억이죠. 창씨개명을 합니다. 히라노마 도주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해요. 민족의식이 강한 윤동주가 부끄러워서 자책을 합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괴로워합니다. 이때 정지용 시인이 있어요. 정지용이라고 여러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향수를 지은 시인이죠. 정지용 시인이 윤동주를 위로하며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윤시인,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야.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움입니다. 윤동주의 시와 그의 짧았던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의 서시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여러분, 잎새에 있는 바람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예민한 양심에 촉수가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윤동주 그는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치심 모든 토독의 원천이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족보를 전해줄까? 자서전이라면, 영웅전이라면 이런 거 다 뺐겠죠.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낳고 또 낳고. 인간의 죄악과 능력으로 본다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로 하자면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죠. 애를 못 갖고 차자이고 창녀이고 이방 여인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수치스러워서 정말 끝장난 듯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절망의 황무지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영광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악으로 에덴에 쫓겨난 인생들의 첫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그 족보도 정말 재미없는데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그 족보는 그렇게 돼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다 거기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는 죽고 또 죽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뭐예요? 낳고 또 낳고입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다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못 낳고 죽고 죽을 인생을 낳고 낳도록 살고 살리도록 하시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이시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족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계보 위에 서 있는 분이시라.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수치, 인간의 죄악, 인간의 연약함, 탕류와 같은 그런 물이 흐르고 있는 땅,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바닥에서
죽음의 세계, 할 수 없다는 세계, 수치스러운 세계에서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 나음의 세계를 이루신 분이시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있는, 여호수아서 5장 펴고 있다면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보고자 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떠나가게, 이렇게 번역. 옛날 성경에는 수치를 굴러가는 게 뭐예요?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덩이를 돌을 산 위에서 동그란 걸, 바퀴를 던지면 굴러가지, 밑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습니다. 부끄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40년을 헤매고 또 헤매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지만은, 요단 건너면 뭐예요? 철병거로 무장해 있는 가나안의 7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작대기 들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 전쟁을 하면 수치만 당할 것이, 부끄러움만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시리라, 떠나가게 하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너희가 그의 백성이 됨을 그 분명히 하라. 그 믿음 가지라.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리라.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리라. 그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 강가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죠. 옷을 벗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굴러가게 하시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100년 전이죠. 유대인 이야기 한 가지 또 할까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 수없이 고통을, 한 100년 전이죠. 100년이 채 안 된 거죠. 1944년도, 40년 되니까.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태리 토리노에서 반나치 레지스탕스에 가담했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생활, 죽음의 수용소 생활 끝내는, 근데 거기에서 생존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인데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써요. 책 이름이 이것이 인간인가?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책을 써요. 아우슈비츠 폴란드로 이동하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650명을 기차에 태워서, 12칸 되는 기차에 태워서 650명을 저 이태리에서 폴란드로, 아우슈비츠로 이동을 합니다. 5일 동안을 장장합니다. 딱 요때요. 1944년 2월이니까. 기차 안이 혹독하게 춥습니다. 특히 갈증을 참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던 그 칸에도 45명의 남녀노소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추위에 훌러덩 타본 물을 주지 않아서 5일 동안 갈증을 참는 것이, 여기에서 정차를 기차가 하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로 한 걸음만 내디면 눈이 가득한데 눈을 입에 좀 넣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독일 나치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좁은 화물칸에서
45명의 남녀노소가, 그 가운데는 젊은 여성도 있었겠죠. 어린 아이도 있었겠죠. 노년도 있었겠죠. 5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꼼짝 못한 채 그 안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대소변으로 어떻게 해요? 대소변. 먹는 건 못 먹는다, 굶는다 쳐도 대소변을.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다 배설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리고 뒹굴고 거기서 잤습니다. 아이들,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나치가 일부러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짐승이야. 사람이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 일부러 짐승이라고 생각이 들도록. 그래, 그들을 죽여도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짐승을 죽인 거야. 이런 마음이 나치에게도 들고, 본인들도, 유태인들도 수치스러운, 부끄러워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죠. 물론 지금 유대인들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하면 정말 가난한 백성들, 소망 없는 백성, 수치스러운 백성,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십니다. 당시 알몸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시대, 주님은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우리 성화에는 적당하게 옷을 가리고 있지만은 주님 옷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비천과 굴욕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구경거리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는 영광의 옷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또 말씀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의 자리를 주시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당시 사회로 하자면 수치스러운 인생들이었죠. 12해 동안 밑으로 하혈을 하던 혈루병 걸린 여인, 부끄러운 인생이었죠. 남편이 5이나 되었던,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 부끄러워서 남들이 움직이지 않던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자는 도망갔고 여자만 잡아서 목표물에 걸렸죠. 옷이나 입혀서 들고 왔을까요? 아니었겠죠. 그 할멈 그대로 머리채 끌고 왔겠죠. 부끄러운 인생.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뽕나무 삭개오, 예수님에게 개로 무시당한 수르보니게 여인,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일개 하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두 예수님 만남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서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삭개오 집에는 구원이 임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교 총장, 초대 총장이었는데 백낙준 박사,
그의 어릴 때 가정 부끄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점집을 했어요. 점집. 아버지가 점집을 했어요. 부끄러워서 밖에 다니질 못했어요. 그의 집은 매일 구슬했습니다. 더 나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가지나 마마를 알았어요. 천연두. 마마를 알았어요. 그 얼굴에 흉측한 자국이 났어요. 꼼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학생 때까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사람들 앞에 나가는 부끄러워서 숨어 다녔습니다. 백낙준.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학생 때.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 다닌 내가 그게 부끄러운 짓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당당하게. 교회 생활, 새벽 기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가 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부끄러운 인생이십니까? 수치와 굴욕의 과거가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치보다도 큰 영광의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